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2장입니다. 구약 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제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사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역시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될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 유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필연적으로 가야 될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기를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원론적으로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과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믿음이 작은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소극적인 생각,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우선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머리로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부정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누가 옆에서 조그만 말만 해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믿음이 큰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적극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은 그가 믿음 없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 왕은 미움과 시기 질투로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내며 사는 자가 되었고, 또한 재물과 권력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여러 번 죽을 만한 그 위험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잡았을 때도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당시 사울 왕이 군대 3,000명을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유대 땅 엔게드라는 굴에 있는 엔게드라는 곳에 굴에서 잠시 숨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컴컴한 굴 속으로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있는 자가 말하기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당신의 원수인 저 사울 왕을 감쪽같이 제거해 버립시다. 사울과 함께 있는 군사가 다윗과 함께 있는 군사가 다윗에게 그런 제안합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좋다. 정말 절호의 찬스다. 나를 죽이라는 저 사울 왕을 네가 단번에 칼로 쳐 죽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다윗은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신이 직접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지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굴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믿음의 생각, 그리고 바른 생각, 그리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하나 앞에 의로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는 우리 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마음.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마음먹기에 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포용할 수가 있겠지만 좁은 마음은 어디서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좀 넓히고요, 이해하며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분쟁의 원인은 대부분은 상대방은 틀렸고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이런 착각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내 생각은 옳아, 당신의 생각은 틀렸어. 커다란 착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저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한 가닥 쳐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가는 그 사울 왕을 품었고요. 복수심으로 형제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모반한 그리고 배은망덕한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은 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을 떠날 때 자기를 저주합니다. 침을 뱉으면서 돌을 던지는 그 시무에도 품게 된 거죠. 그리고 요나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살아남은 가족 중에 무비보셋을 찾아서 두 다리를 저는 그를 다윗은 마치 자신의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좁은 마음을 가진 사울왕의 가문은 점점점 쇠퇴해 가다가 그와 그의 가문이 사라져버렸지요. 반면에 여러분이 큰 마음을 가진 다윗은 점점 흥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다윗 같은 큰 마음을 품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요. 어떠한 우리 환경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환경이 변해도 이 죄악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처지일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잘 살아도 높아지 말고 좀 못 살아도 움츠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칭찬을 받아도 우리가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책망을 받아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는 믿음의 손이 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큰 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손이라는 것은 주님께 봉사하는 손이요. 그리고 구제하는 손이요. 그리고 사랑과 헌신한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는 그 손을 가리켜서 저는 믿음의 큰 손이라 아마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잠시 후에는 모두 다 떠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보다는 신앙을 더 생각하고 땅보다는 하늘을 더 생각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밤에 그리고 시련의 밤에 누워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자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미국의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기른 그 애완용 거북이가 죽었습니다. 그저 엄마는 마음이 상한 어린아이를 위로하려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거북이를 위해서 훌륭한 장례식을 치러주자. 그리고 너의 친구도 초청하고 맛있는 과자 파티를 열어줄 테니 아이야, 너무 울지 마. 기르던 애완용 거북이가 죽게 되자 울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죽은 줄 알았던 거북이가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자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Let's kill him. Let's kill him. 그 거북이 그냥 죽여버리세요. 얼마나 엉뚱한 아이 이야기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북이가 죽었다고 해서 울었던 그 아이가 맛있는 과자로 파티를 열어준다는 말에 살아있는 거북이를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아이처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사랑의 섬김과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과자 파티에만 관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하려는 삶이 없으면 그의 삶이 어떤 신앙생활의 기쁨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의 고민을 드리건대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눌 때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움켜진 손을 펼 때 마음도 펴질 것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기쁨과 행복의 조건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라.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라. 전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픔 눈물 고통 없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지키라. 이 명령어가 2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유언을 남김에 있어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행하도록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란 모세율법 전체를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총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너의 백성들을 다스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세운 법과 제도는 항상 완전할 수가 없고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이 세워 만든 법은 소수의 집권층만을 위한 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그 말씀이 선함으로 그 법을 통치하는 자는 그 법을 통치받는 자들은 의롭고 선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잘 되어간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간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형통이라는 단어 보면 헬라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잘 되어간다 혹은 성공한다, 성취하다, 번성하다, 다양한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형통한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이 유언은
세상 그 무엇보다 정말 값진 유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언을 아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다윗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부모의 삶을 닮아가듯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의 모든 삶을 아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더라고 성경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믿음에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들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제할 때 정말 너 내 마음에 들어. 당신은 정말 내 마음에 들어. 이런 관계라면 피차가 행복한 관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는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허물이 전혀 없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해서 낳은 불륜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왕이지만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그 아내를 빼앗은 다윗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에게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죄 앞에서는 그도 역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즉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한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망을 겸허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왕의 신부이지만은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 당신은 아주 못된 죄를 지어서 책망할 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또 시편 6편 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떼며 내 혀를 적신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사람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은 너의 회개하는 그 모습 보니 내 마음에 맞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다윗은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절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것도 아마 이런 아버지의 신앙의 당부일 걸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정말 믿음의 유산들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마치 목자와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만약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양이 혼자 아무 곳이나 간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맹수나 혹은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다윗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약속하신 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끝부분에 이렇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길임을 성경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했던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대홍수의 심판에서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요. 또한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모세나 그리고 여호수아나 그리고 칼렙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 말할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강권적으로 붙드심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사시는 것. 그러면 과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표현으로 보혜사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란 말이 헬라에 보면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로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 그런 뜻이죠. 곁에. 크레토스란 말은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을 합하면 어떤 뜻이겠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의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면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신약성경 사복음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어때요? 두려워서 한 곳에 숨어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베드로는 모든 동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기만큼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큰 소리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 같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말씀을 증거할 때는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음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도무지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그 부활의 도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로써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 향하여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도우시기에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나 더욱 그분을 의존하기 위해서는 충만함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을 닮게 될 것이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잠시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길이요 영생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신앙인들이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가 바로 믿음의 대장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나 성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이라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 그냥 괜찮겠지. 어쩌면 스스로 신앙생활의 만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충만함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저는 여기에 두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충만함을 전하기 위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3,000여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5,000명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될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대장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부답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전도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노베에 그려진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는 새생명 초청 전도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물론 농사철로 접어들어 바빠져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농촌의 현실이 어느 때 특별히 한간 때라고는 있지 않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근본에 놀라운 역사를 한번 이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3,000명, 5,000명 아니라도 아니 최소한 30명, 50명을 전도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이번 우리 4월 마지막 전도지를 통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믿으심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